자,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에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야바의 집에서 빌라도의 뜰로 보내졌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빌라도의 집에서 관정으로, 이 관정이 빌라도의 뜰이에요. 자,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 7절 보니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가야바의 집에서 빌라도의 뜰로, 빌라도의 뜰에서 빌라도가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심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자, 여러분, 가야바의 집에서 빌라도의 뜰로, 빌라도의 뜰에서 빌라도에게서 또 헤롯에게로, 헤롯에게서 빌라도에게로, 이 새벽에 이 짧은 시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거리가 멀 것 같아요? 가까울 것 같아요? 가까울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예측이 되어지죠.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책자에도 이 지도를 실어 드렸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 예루살렘 지도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 지도예요. 자, 예루살렘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입니다. 자, 동쪽 성벽 쪽에 성전이 있고 서쪽 편에 보면 여러분 저 밑에 빨간 표시되어 있는 게 가야바의 집이에요. 가야바의 집 바로 위에 네모 표시해놨죠. 바로 거기가 헤롯 궁입니다. 헤롯 궁이 지금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빌라도의 뜰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가야바의 집에서 바로 위에 있는 헤롯 궁에 있는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요. 자, 그럼 헤롯 궁이 어떻게 생겼느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책자에도 있지만 현수막에도 있죠. 예, 헤롯 궁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 서쪽 편에 있는 헤롯 궁. 자, 헤롯 궁이 쌍둥이 건물이죠, 그렇죠? 똑같은 건물이 두 채가 있죠. 두 채가 있어요. 자, 그래서 헤롯 왕이 한쪽 집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생긴 또 한쪽 집에 헤롯이 빌라도에게 내주어서 빌라도가 저기에 거주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제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에 상주하지 않습니다. 유다 총독인 빌라도는 어디에 상주하느냐?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갈멜산과 그리고 이 가나안의 유일한 자연 항구인 요빠, 큰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요빠와 갈멜산 중간에 정도에 있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빌라도가 늘 상주했어요. 그 가이사라가 빌라도 총독의 상주하는 도시가 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요빠 말고 이제 이 가이사라는 인공 항구예요. 자연 항구가 아니라. 헤롯이 만들었는데 해변에서 100m 바깥에다가 인공으로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 시대에. 그건 나중에 제가 또 발견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배를 타고 쫙 들어옵니다. 로마 함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라에 빌라도가 늘 상주했는데 이제 유대인의 큰 명절에 소요나 폭동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 치안 유지를 위해서 특별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 왕이 빌라도에게 헤롯 궁의 한쪽 건물을 빌라도에게 내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정치적으로 서로 이렇게 갈등 관계였어요. 정치적으로 그냥 여와 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랬던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 그래서 저 쌍둥이 건물인 헤롯궁 한쪽에 헤롯 왕이 거했고, 이 6월절 기간에 헤롯 왕이 빌라도 총독에게 한쪽 건물을 내줘서 헤롯궁 한쪽 편에, 한쪽 집에 빌라도가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서로는 헤롯과 빌라도죠. 전에는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였으나 지금은 친구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된다,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었다, 전에는 나쁜 관계였으나 좋은 관계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안 좋은 관계였는데 서로 좋은 관계가 됐다. 할렐루야잖아요, 그렇죠? 또 고부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안 좋은 관계였는데 좋은 관계 됐다. 좋은 거잖아요. 신우와 올케 안 좋은 관계였는데 관계가 좋아졌다.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죠, 그렇죠? 자,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 안 좋았던 관계, 갈등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면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2절에 보면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은혜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것인가? 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왜요? 이런 친구는 좋지 않아요. 왜 좋은 친구가 아닙니까?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고, 죄 없는 사람 누명 씌우고,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아유, 나 별 상관없어, 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자기의 정치적 이득만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 모른 체하고,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 누명 씌우고, 죄 없는 사람 죽이는 일에 헤롯과 빌라도가 손을 잡고 친구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이 죄 없는 어떤 사람 모함하고 누명 씌우고 죽이고 하는 일에 친구가 되는 거, 이거는 악한 겁니다. 그렇죠? 더러운 일을 함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는 좋지 않은 거고, 악한 일을 함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죠. 이런 친구들 때문에, 이런 친구 관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나는 예수님 안 죽였어, 그러나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사람들 중에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해서 예수님 죽음으로 몰아갔잖아요. 나에게 이런 더럽고 악한 일에 누군가와 손잡고 친구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헤롯이요 빌라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그런 죄성을 가진 인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병든 사람, 목마른 사람, 갇힌 사람 물 먹여주고 가서 찾아서 위로해주고,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그걸 모른 채 한 것이 나를 모른 채 한 거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죄 없는데 죄인 취급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당하고, 또 폭행당하고, 죽임당할 때 내가 모른 채 하고, 심지어 그것을 내가 동조하는,
누군가와 친구해서 협작을 한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죽이는 오늘날의 빌라도요, 오늘날의 헤롯인 거죠. 고난주간 첫날 나는 어떤 친구 할 것인가? 혹시 헤롯과 빌라도 같은 친구 관계가 나에게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혹시 만일 있다면 그런 친구 관계는 정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친구는 우리에게 없어야 합니다. 그런 친구는 나에게 없어도 됩니다. 깨끗하고 선한 일을 함께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하고는 오래오래 친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있어서 친구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하고도 선하고 깨끗한 일을 위해서는 친구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빌라도의 뜰에서 보게 된 첫 장면은 무엇이었습니까? 더럽고 악한 일을 위해 원수가 친구되는 사람의 정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치는 없을 수 없습니다. 가정과 집안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 나라에서도, 교회에서도 정치는 있습니다. 정치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느냐. 빌라도의 뜰에서 펼쳐지는 정치는 사람의 정치, 악하고 더러운 일을 위해 손잡고 원수가 친구되는 사람의 정치, 그 사람의 정치가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펼쳐야 하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정치한다면 어떤 정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깨끗하고 선한 일을 위해 원수 같은 사람과도 친구하는 하나님의 정치입니다. 불화한 사람을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정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첫째 날 빌라도의 뜰에서 우리가 보게 된 선하고 악한 일을 위하여 손잡고 친구하는 사람의 정치를 봤습니다. 그 사람의 정치는 악한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의 정치는 무고한 사람을 죽입니다. 그 사람의 정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피 흘리게 합니다. 그 사람의 정치에 함께 올라타는 그런 친구 우리 가운데는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의 정치가 아니라 선하고 깨끗한 일을 위해서는 누구하고든 손잡고 친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치,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원수 되었던 사람이 친구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힘쓰는 하나님의 정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정치하셔서 전에는 원수였던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정치죠. 저도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정치를 하는 목회자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선하고 깨끗한 일을 위하여 함께 손잡고 일하는 하나님의 정치하는, 그래서 의와 희락과 평강,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일들을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정치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